교회와 가정에서 생명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성 역할 중심의 생명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양극단의 모습을 보였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해서 선제적으로 예배 모임을 중단해달라고 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교회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 등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들은 찬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성전환, 페미니즘과 같은 그동안 전통적으로는 교회 내에서 수용되지 않았던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년 11월 27일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복음법률가회가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봉화 상임대표님께서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낙태를 경시했는가, 정부도 이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정부가 내놓은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법을 상세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인 10월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는 청월한 오수경 대표가 그리스도인 낙태죄 완전 폐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낙태를 죄라 여겼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가르침에 아멘했던 저는 지금 낙태죄 폐지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만 형법상 낙태죄를 근거로 무수한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에 관해 선택할 권리를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을 방치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이제 청소년과 청년들을 많이 사역해 왔던 사역자입니다. 이러한 다른 또 발언과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어느 쪽 말을 따라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 서로 다른 그러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면서 교회와 가정에서의 생명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몇 가지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와 가정에서 생명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생명교육은 바른 교리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생명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른 교리를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슬로건으로만 이제 교회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더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개념을 정립하는 일이 교회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반틸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묻기에 앞서 먼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물어야 하며 내포가 외연을 선행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람은 단어 그 자체가 주는 이미지를 연상합니다. 그래서 평등, 자유, 구제, 연합 이런 단어들 자체가 누구나 많은 이에게 긍정적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다툼보다는 화합을, 차별보다는 평등을, 억압보다는 자유를, 분열보다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더 긍정적 방향으로 또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서도 충분히 좋은 단어로 인식되는 보편적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 단어가 주는 본질의 내용과 궁극적 목표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덕목들을 나열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를 붙였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생명교육은 반드시 바른 교리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정확무오하고 우리가 규범으로 삼아야 할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명확히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옳음의 궁극적 기준은 사람의 판단이나 문화적 어떤 여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 옳음의 궁극적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옳지 않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가르쳐야 하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준수하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 고백서 및 교리 문답을 통해서 성도들은 단어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 하고요.
생명교육이 단지 사회개혁을 위한 운동으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교리를 바탕으로 성경을 교육하고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 신조들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과 성경적 가치들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함께 교육해야 합니다. 둘째, 생명교육은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에 속한 목사들이 당당하게 동성애와 낙태를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퀴어 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며 축복했던 목사가 교단의 재판위원회에 기소되어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해당 목사는 항소한 상태입니다. 교단에서는 해당 목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다른 진영에서는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내에 원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청소년 사역자들의 개인 SNS를 보면 그들 다수가 이미 작용화되어서 동성애, 낙태, 급진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교리가 아니라 삶이어야 한다며 소외된 계층, 억압받는 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을 가지고서 실제로는 반기독교 입장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주장은 겉으로는 매우 경건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그 주장은 철저한 거짓입니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현대인들은 교리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사실상 자신들이 특정한 교리를 위해서 다른 교리들을 그저 반대할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생명교육은 무엇보다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부터 성도가 받는 영향력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생명교육에 침묵하거나 오히려 생명교육을 방해하는 진영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교회에서의 생명교육은 그 자체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신학교의 역할과 총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 목회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노예의 지도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교회 목회자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그들을 교육하고 섬길 수 있는 방향으로 노예의 지도 체계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교육을 위해서 총회는 기독교 생명윤리협회나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같은 단체를 중심으로 낙태 문제와 생명운동에 관련된 자료를 배부하여 목회자가 충분히 그 자료를 토대로서 자신의 교회 성도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총회, 노회,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생명운동과 관련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차원에서 생명운동을 위한 특별 기도회 또는 교육부서를 만드는 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회적 이슈들을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과 강연의 기회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생명교육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생명교육은 교회 내 하나의 프로그램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교육은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고 악한 사탄의 계략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또한 생명교육은 반성경적 문화에 대항하는 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성경적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급진 페미니즘, 동성애, 자살, 낙태 등의 문제는 성경적 가정을 바르게 교육하는 일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생명교육은 낙태, 자살 등 하나의 키워드로 교육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와 가정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는 일과 서로 연계되어서 각자의 이슈들이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다른 통계를 하나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청소년 절반 이상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 시간이 현저하게 낮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사라지게 되고 반대로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상처, 갈등을 겪는 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급진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아버지와의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 남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쉽게 듣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적 가정을 세우는 일은 생명교육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교육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가정 세우기를 목표로 하여서 성경적 결혼, 즉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일, 배우자와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 결혼과 출산,
자녀를 양육하는 일 등 가정을 세우는 일에 초점을 두어서 생명교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결혼예비학교, 결혼준비학교, 신혼부부학교, 부모학교, 부부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일과 성도의 가정 간의 지속적인 교회가 있도록 목회자의 신방과 구역 예배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신앙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리 문답을 교육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을 교육하고 격려하여 가정이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청교도는 교회의 힘은 가정의 경건과 결합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공적 거룩함은 개인적 거룩함에 따라 서거나 넘어지며 우리의 영적 삶의 번성이나 실패의 관건은 가정에 있다라고 청교도는 말했습니다. 또한 가정 예배는 종교개혁의 만인 제사장 교리의 대표적인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를 행사했습니다. 가정을 해체시키는 세속적인 문화의 흐름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는 일은 유형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생명교육은 가정을 세우는 일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회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교육을 가정은 부모로부터 진행되는 교리 문답과 가정 예배로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에 힘쓰며 은혜 가운데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넷째, 생명교육은 남성 역할의 강조가 더욱 필요합니다. 둘째 단락, 남자와 여자는 가치와 존엄 속에서 동등하다. 이 부분은 이상원 교수님께서 이전에 앞에서 이미 설명해 주신 부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창조 질서의 일부로서 결혼 생활에서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지난 2017년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전국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연애와 행복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한 혼전 성관계 시기는 1개월 이내에도 무방하다라고 답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남자가 43%, 여성이 21% 정도로 오히려 남성이 훨씬 그 2배 정도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에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답변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9% 높은 14.1%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설문조사를 2년 전인 2015년에 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도 혼전 성관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이 남성이 35.3%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2년 새에 1개월 이내에도 혼전 성관계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이 남성의 7.3%가 증가한 셈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임신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강조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남성연대의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이재용 목사님은 지금껏 우리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어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개정안에는 남성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 없어 여전히 비상식적이라며 정부안은 남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비겁한 위치에 서게 하는 정당하지 못한 법안이기 때문에 남성들도 이 개정안을 용납할 수 없다며 남성에게도 임신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법을 꼭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교회와 가정에서도 필수적입니다. 교회는 남성 역할 중심으로의 생명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남성 청소년들만을 위한 생명교육, 또 남자 청년들만을 위한 생명교육, 중년의 남성들을 위한 생명교육을 세분화하여서 성경적 남성의 역할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나가는 말입니다. 교회는 행동하는 역동적인 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끝까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사명 가운데 있지 않다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자손을 낳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저는 4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둘째 저한테 형인데 둘째 저희 형님이 출산한 지 12개월 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서 저는 그 어린아이를 먼저 보낸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상처 가운데 있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마지막 넷째로 또다시 임신이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상처가 또다시 생각이 나서 이 아이는 반드시 낙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딱 그 해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저 멀리 해외로 파견을 보내주셔서 2년 정도 일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 사이에 낳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어릴 때부터 저희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단다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남성 프로라이프 운동을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발제하게 된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저희 어머니를 찾아가서 만나 뵙고 사실 제가 이러한 세미나에 발제를 맡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과 기도에 대해서 꼭 한번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운동을 통해서 더욱 확장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